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다.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아들들이 다 죽고 다윗의 집은 아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나온 6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과 지금 6 아들이 태어난 것,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도 젊은 장사의 자식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경에서 많은 자녀는 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힘과 또 그 가정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자녀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힘은 자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점점 이제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심지어는 이제는 자녀들을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드렸죠.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시대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더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면 지금 본문에서와 같이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의 아들, 이 6명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아들이 6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아들이 6인데 아내도 6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히노암은 형제는 즐겁다, 나의 형제는 즐겁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가일은 이제 나의 부친은 기쁘다. 그 다음에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는 억누르다, 압제하다, 이런 뜻이고, 학깃은 축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비달은 부친은 이슬이다. 이슬은 풍요를 상징하죠. 부친은 이슬이다. 그리고 에글라는 젊은 암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 아내에게 또 아들이 다 각각 하나씩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6 아들을 그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 것의 근거임을 밝히면서 또한 동시에 이들의 어머니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그렇게 강성하여지는 다윗의 집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리고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내를 여러 두는 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도 이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여러 아내 두는 것을 마치 성경에서 얻은 교훈인 양, 성경에서 얻은 교훈 맞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따라해야 할 모범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조들의 이런 실수와 잘못들, 범죄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복하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부부관계는 한 남편과 한 여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그의 배피를 만드십니다.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갈비뼈 6개를 뜯어내가지고 갈비뼈 6개를 가지고 60여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은 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부부는 일부일처 한 남편에 한 여자를 두는 것이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죠. 그러니까 마치 법으로 치면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이듯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는 모든 것의 으뜸입니다.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또 실제로 다윗의 왕국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헤브론은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7년 6개월 머무는 곳인데 여기에서 벌써 아내가 6이에요. 게다가 마가의 경우에 그슬왕 달메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이거는 이미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방 여인은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왕인데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여인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항상 그 이방 여인이 따라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를 매우 존중합니다. 신앙 부분은.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방의 종교가 따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도 이미 벌써 이 마가를 아내로 받아들인 걸 보았을 때 이미 정략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미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다윗이 뭐 가르쳤다 이런 내용 안 나오죠. 그런데 동일한 행태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느 날 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아들과 산책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솔로몬아,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뭐 지방 호족 세력들과 연합해야 될 일도 있단다. 그럴 때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참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가서 솔로몬이 다윗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세력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그런 부정적인 보도를 같이 하고 있다. 참 공교로운 것은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족장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성경의 왕들 이런 왕들을 전부 통틀어서 한 여자를 두는 그러니까 일부 일처의 가정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욥이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욥기 31장 1절과 9절에 보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은 이거 마치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는 것, 이것은 절대로 금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앞에 수식어가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슬기롭지 않은 아내는 사람이 택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문장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내를 두는 부분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한 아내를 두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강하여져가는 동시에 6 아들과 함께 6 아내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그거죠. 다윗 왕국의 분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은 커가는데 세력이 커간다는 것과 그것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점점점 더욱더 강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요? 이런 분열의 씨앗이 그 안에 싹트고 있다. 크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견고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낳은 이 6 아들들 다 비극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누이를 암논이 겁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잖아요. 또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솔로몬과 왕권 다툼을 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헤브론에서 나왔던 이 6 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없고 다 지금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셋째 같은 경우 이 아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나라, 그런데 그것의 그 힘의 근거가 자식들이었고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정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불결, 이것이 왕국 전체의 이런 균열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이런 번영과 순결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의 순결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저 번영, 잘 사는 것, 이것 하나에 눈이 멀어서 가정의 온전함, 가정의 순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취약하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이런 거룩성과 이런 순결성, 이것이 없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강성함과 번영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참상을 이뤄낼 수 있는 균열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또한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이런 순결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막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정이 해체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다윗 왕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헤브론에서 얻었던 6 아내에 대한 이 소개가 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순결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순결성과 건강성, 이런 거룩성이 교회와 나라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세워져 가는, 왕국을 세우게 되는 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여러 아내를 두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고 이것은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희들의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 안에 순결성과 거룩성이 유지되어져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